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3가지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해인사 대장경판에 새겨진 법화경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불자님들은 평생 몰랐던 이 기도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서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스님도 어떤 책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부모 기도법을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실 때 한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도박과 술에 빠져 집안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면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3가지 기도법의 시작입니다. 첫째는 관음보살께 드리는 자비 기도, 둘째는 부처님께 드리는 지혜 기도, 셋째는 조상님께 드리는 업장소멸 기도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원리로 작용하여 자식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보호해 줍니다. 2500년간 수많은 부모들이 이 방법으로 자식의 운명을 바꿔왔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어머니도 이 기도로 원효를 훌륭한 스님으로 키웠고, 조선시대 퇴계 이황의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아들이 성인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이런 올바른 기도법을 모르고 그저 막연히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고만 빕니다. 이것은 마치 길을 모르고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하고 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듯이 기도도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효험이 나타납니다. 관음경에서는 각각의 고통에 따라 각각의 기도법이 있다고 하였고, 아미타경에서는 부모의 발언이 자식의 업을 바꾼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전의 가르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은 2500년 전부터 내려온 진짜 부모 기도의 비밀을 완전히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관음보살께 드리는 자비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식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기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관음보살께 기도할 때는 더욱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과 관음보살의 자비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외우시되 한 번씩 외울 때마다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자식의 몸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21번째부터 40번째까지는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모습을,
41번째부터 60번째까지는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는 모습을, 61번째부터 80번째까지는 자식의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을, 81번째부터 108번째까지는 자식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의 전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원효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매일 새벽 관음보살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원효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지혜를 보였고 결국 한국 불교 사상 가장 위대한 스님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 말기 나홍선사의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나홍선사는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고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력과 어머니의 사랑이 합쳐질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만 잘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효험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모든 중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발심이라고 하는데 발심이 클수록 기도의 공덕도 더 커집니다. 관음경에서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참회의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제가 부모로서 부족했던 점이 많습니다. 그 업보가 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참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고 하신 것처럼 자기 성찰이 있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108번을 다 외우고 나면 마지막에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라고 회향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법은 부처님께 드리는 지혜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해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의 근거는 바냐심경에 나오는 바냐바라밀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바냐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을 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져서 자식의 판단력과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남쪽을 향해 앉아서 나무석가모니부를 49번 외우십시오. 하지만 이때는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아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는 우리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31번째부터 40번째까지는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41번째부터 49번째까지는 우리 아이가 자신과 타인을 모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조선 중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매일 부처님께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이황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학습 능력을 보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동방의 주자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의 어머니 윤씨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정약용은 18권의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는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머니가 부처님께 자식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성공보다는 올바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 아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우리 아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더 근본적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세속적인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지혜 없는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부모 자신도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올바른 지혜를 갖고 우리 아이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효험이 더욱 커집니다. 법화경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공덕이 배가 된다고 하신 것도 이런 뜻입니다. 49번을 다 외우고 나면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라고 회양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법은 조상님께 드리는 업장소멸 기도입니다. 이것은 가문에 좋지 않은 업을 풀어서 자식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차단하는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업, 즉 가업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장경에서 조상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후손이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조상의 업장이 소멸되어 후손도 복을 받는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착한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업보뿐만 아니라 조상의 업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조상 중에 남을 해치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분이 있으면 그 업보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불교에서는 이런 조상의 업장을 후손이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서쪽을 향해 앉아서 나무지장보살을 21번 외우십시오. 지장보살은 특히 업장 소멸과 조상 천도에 뛰어난 공덕을 가지신 부처님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였는데 특히 조상의 업장 소멸에는 더욱 효험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저희 가문이 모든 조상님들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라는 마음으로 8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조상님들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후손인 저희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끊어지기를 발언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5번째부터 21번째까지는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가 조상의 보호를 받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발언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고려시대의 고승 의천 스님의 어머니 인예왕후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매일 조상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의천 스님은 어려서부터 조상의 강력한 보호를 받았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교를 크게 발전시키는 위대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호국불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조상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조상을 위한 올바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조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기도의 공덕이 제대로 쌓입니다. 또한 조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도 선업을 쌓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희도 조상님들처럼 후손에게 좋은 업을 남겨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우면 더욱 큰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21번을 다 외우고 나서는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이 공덕으로 저희 가문의 모든 조상님들께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고 그 공덕으로 후손인 저희와 우리 아이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라고 정성껏 회향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3번의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면 보통 49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기도법을 실천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합니다. 아침에 관음기도, 점심에 부처님 기도, 저녁에 지장기도는 각각 그 시간에 해야 효험이 극대화됩니다. 둘째,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외우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셋째,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49일은 지속해야 하고 가능하면 평생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부모 자신의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부모가 여전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기도의 공덕이 상쇄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비롭고 지혜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도의 효험이 배가 됩니다. 법화경에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기도가 성취된다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을 너무 끌어안으려고 하면 오히려 자식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부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효험이 나타납니다. 이 3가지 기도법은 2500년 동안 수많은 부모들이 검증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미신이나 맹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력, 부처님의 지혜력, 지장보살의 업장소멸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자식을 보호하고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셨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는 정말로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3가지 기도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관음보살님께, 점심에 부처님께, 저녁에 지장보살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기도가 불자님들의 자식을 반드시 보호해 줄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불자님들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